우리 두 번째는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을 구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14년 전, 이제 지금 이 고백을 하기 14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삼층천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요. 그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때 그가 그걸 본과 동시에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도 동시에 봤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영적 교만에 빠진 교주되기 딱 십상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막 교주되기 딱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준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역사상 사도 중에 사도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분량이나 사역의 양을 보면 12사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냥 탑이에요. 그냥 완탑일 정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이 수백 명이 나와도 사도 바울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게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3번씩이나 간구하는데도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응답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다. 예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하다고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좀 이 세상에서 좀 능력도 있고 뭔가 보여주고 이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쌤 다 좋은데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눈이 떠진 거죠.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뭐예요? 그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런 여러 약간 약한 거,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랑해요. 왜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어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여러분, 이게 이 약함의 이 결핍이죠. 약함이라는 건 뭔가 부족함입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핍절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손이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은 뭐죠? 교만은 자꾸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교만이. 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내려오고 성령께서 더 역사하고 예수께서 더 들어오시고, 원래 들어왔는데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큰 거죠.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지 겸손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보면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겸손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도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나 겸손해야지, 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권사님 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은 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겸손하기가 꽤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도 은혜다.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셔야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셔야 겸손해지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땐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 같은 요소들이 사람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저 사람은 저런 거, 저 사람은 저런 거. 우리가 볼 때는 뭐 번드르하게 뭐 그냥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만이 아는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약함을 한번 또 하나님 한번 치시면 또 깨갱해가지고 그때 또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와도 교만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한켠에서는 사람들에겐 내색은 안 해도 내 속에서는 속상한 것도 있고, 내 속에서는 낮아진 것도 있고 갈급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또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집사님하고 얼마 전 아까 그 집사님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대요. 자기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재탕하는 설교 같은 거.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 졸리게 또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집사님 가운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란이 이제 들어온 거죠.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되는구나. 딴 목사님 없나 해서 유튜브 막 찾아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가는데, 그게 근데 그렇게 나에게 은혜는 되는데 또 나에게 진짜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잖아. 근데 언제 사람이 갈급하고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막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하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이게 약한 거, 이게 낮아진 거, 이게 겸손한,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머물러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붙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능력이 붙어요. 근데 내가 잘 안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가장 고난인데, 가장 고난의 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고,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약한 게 은혜예요. 모든 게 다 갖춰주면요, 교만하기 딱 쉬워요. 그냥 자기는 몰라 그거를. 근데 뭔가 이제 깨작작 해야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또 이러면서 또 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 근데 이것을 붙잡는 그 두루마기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도 우리가 오히려 다운되고 어렵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뉴스가 안 끊기는 날이 없어요. 홍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약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 막 느낌이 가난하게도 만들고.
근데 이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약함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죠? 우리의 약한 그곳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니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너 자랑할 거 없다. 너 교만할 거 없다. 너에게 영광 돌릴 거 없다. 영광은 오직 나만 받을 것이다. 나만 영광을 받는 거에 최적의 장소, 최적의 환경은 이 사람이 약한 거예요. 완전히 약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게 많을수록 자랑하는 거예요. 막,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야, 이건 이제 기가 막힌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겠구나. 이런 간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약한 거 우리 드러내놓고요, 그거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저 살 수 없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도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저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소서 의에 줄이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주의 능력만이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우리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가진 속에, 사탄의 사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